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소리는 침묵하라. 사랑이 아닌 모든 소리는 침묵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에 걸쳐 기독교 핵심 진리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 신앙의 첫 시작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화의 아름다움,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 등 이처럼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 이 자리 가운데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교회에 출입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성년이 되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관계들을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교회를 찾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란 분명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신학적인 뒷받침과 근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회의 이미지, 교회의 느낌이란 바로 참 따뜻한 곳이다,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아주 작은 것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던 곳, 이사하는 가정이 있을 시 다 함께 찾아가 이삿짐을 날라주었던 곳, 또 누군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면 그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었던 곳, 즉 이처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것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사실 교회 건물은 그다지 볼품은 없었어요. 상가 3층을 임대한 렌트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80분이 이렇게 들어서면 예배당이 꽉 차는 그런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넓은 주차장도 없었으며 편의점과 스타벅스와 같은 편의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던 그 넉넉함이 있던 곳, 간장 몇 숟가락을 휘리릭 풀어놓은 그 국수 한 그릇만으로도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던 곳, 그곳이 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예요. 따라서 이런 저의 어린 시절의 경험들, 추억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교회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절대로 건물과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A, B, C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A, attendance, 성도들의 숫자. B, buildings, 건물. C, cash, 재정.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A, B, C의 조건들 필요합니까?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은 참 매력적인 조건들이 맞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있어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며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를 할 수 있는 넘치는 재정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처럼 사람의 숫자, 건물, 재정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당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떠한 건물과 공간, 어떠한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람과 그들의 모임, 그 무리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지금 성경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거대한 숫자, 웅장한 건물, 넘치는 재정, 넓은 주차장, 잘 짜여진 프로그램, 여러분 이와 같은 ABC의 조건을 가리켜 그것이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쪼개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웠던 곳,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가 함께 나누어 먹던 곳, 믿는 자들의 바른 삶과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결국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아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였던 공동체, 즉 사랑이 지배하고 사랑이 지배당한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경 속에 계시록 속에 요한계시록 안에 등장하고 있는 7개의 교회들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뜻하는데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곳은 항구 도시로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했어요. 전 세계 각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하루에도 셀 수도 없는 많은 배들이 입출항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진귀한 물건, 값비싼 물건, 큰 돈들이 유통되는 그런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떠한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각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종교, 문화,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뒤섞인 짬뽕이 된 그런 혼란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이 없다면 그 에베소 성도들은 결국 소위 이 세상이 말하는 메인스트림에 함몰되어 그렇게 표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인가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고 또 기도로 무장된 그런 보기 드문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거짓 선생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했으며 그 거짓된 가르침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모조리 다 드러내었다. 분별해내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성도들의 행위를 바라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내가 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그 모든 수고로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어느새 지쳐버린 에베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마도 이러한 모습일 것 같아요. 최근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들을 뒤흔들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이미 미국 기독교는 이 동성애를 오래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위치한 대부분의 교단들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된 잘못된 일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기류와 문화와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비록 극소수이긴 해도 여전히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고자 그 복음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밴쿠버 랭리에 위치한 TWU라는 학교가 있어요. Trinity Western University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끝까지 동성애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밴쿠버에 웅장하고 또 이름이 잘 알려진 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UBC, SFU라는 학교와 비교해 보자면 이 TWU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캠퍼스도 그리 크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학교가 어떻게 동성애를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부 당국에 수차례 요청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동성애를 거부하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느냐?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육기관에게 지급하는 그런 혜택들, 베네핏들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출신의 법학과를 졸업한 이 학교 출신의 이제 학생들은 취업의 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TWU는 생존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상이 내놓은 대답과 그들의 스탠스란
노였어요. 노. 설령 학생이 없어. 설령 재정이 없어 학교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참 아름다운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경적 가르침과 반대되는, 위배되는 일이라면 결코 동조할 수 없었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잘못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칠 때면 그들의 주장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모조리 다 걸러내었던 참 그런 실력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겼던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4절 말씀을 보세요. 칭찬만 받아도 부족한 이 교회에 예수님의 한 가지 책망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일, 목숨을 걸었던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고 말씀으로 훈련된 참 실력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너희는 교회의 그 존재,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본질, 그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책망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세워졌었던 그 당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였는가? 이 질문의 해답을 에베소서 1장이 제공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현재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된 곳, 단절된 곳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어떠한 글을 남기고 있다고요? 그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사랑의 소식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교회, 그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이 무엇이라고요?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뜨거웠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었던 교회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단들과 피 튀기는 전투를 벌여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이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되었느냐? 어느새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러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번 주 저희 교회에 김 집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다가가 환영하고 따스하게 보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죠. 저 김 집사 혹시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 교회 공동체의 그 건강을 해치고자 그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혹시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닐까?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하는 걸? 그런가 하면 이 집사님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어? 카페에서 성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좀 잘못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단이 보낸 그런 교회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서로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동안 이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였던 아름다운 사랑의 질서,
사랑의 관계들이 모조리 다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지난날 너희들에게 부어진 그 모든 영광을 거두어 갈 것이며 촛대를 옮기겠다. 어떠한 뜻입니까?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에베소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BC주라는 이제 타주에서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겨우 2달 정도 됐나요? 그래서 이곳 캘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난날 몸담고 생활했었던 그 밴쿠버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곳은 정확히 에베소 지역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매년 몰려드는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아주 쾌적한 환경, 화창한 날씨, 부유한 도시의 상황들. 그래서 매년 살기 좋은 도시를 이렇게 뽑을 때면은 여러분 밴쿠버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고 있죠. 매년 5손가락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밴쿠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1년에도 교회가 수십 개가 세워졌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했어요. 아니 왜 밴쿠버라는 그 지역에는 왜 그토록 교회가 뿌리 내리기가 어려울까? 왜 많은 목회자들이 호기롭게 교회를 개척했다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는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향간에 어떤 분들은 이러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밴쿠버 지역은 물가가 높고 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성도들의 숫자보다 교회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이유가 진짜 원인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여러분 언제 우리 기독교가 마음 편하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일어날 때마다 박해가 극심해질 때마다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언제나 불같이 일어났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내면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니 결국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라진 대부분의 교회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에게도 또한 그곳에 모여든 성도들에게도 남다른 열정과 열심과 사랑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조금 흐름에 따라 성도들의 숫자가 하나 둘 모임에 따라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 사랑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하고 면목 없고 송구스럽지만 어떻게 한 교회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가 그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해야 할 그 목회자의 그 아름다운 입술과 두 손과 두 발이 어떻게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목회자는 자신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들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그 목회자의 사랑이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며 신방이 있어서 또한 청년 지체들을 만날 때면 커피숍을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그곳에 갔을 때 성도님들께서 나누시는 이야기를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해야 할 그 성도들이요, 그 다 같이 모여있는 그 공적인 그런 퍼블릭한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시냐,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듣곤 했어요. 교회를 욕하는 것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의 각 개인사, 그 가정사까지 낱낱이 들춰내며 비방하고 험담하는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은 분명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시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처럼, 그 사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로 청소년과 청년 사역을 담당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들이 다 좋았다, 다 편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좌충우돌, 문제투성인 공동체와 지체들과 또 문제가 많은 목회자와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들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떤 대단한 용건이 있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 밥 사주세요, 배고파요. 전도사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한 전화가 참 자주 걸려오곤 했어요. 이 친구들은 밤낮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하였는데 또 어떻게 담당 목회자가 그런 전화를 받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밤 늦은 시간 옷을 주섬주섬 입거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보면 정말 별거 없어요. 그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많지가 않아요.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연애에 관한 고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더 이상 저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지체에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아, 그래, 맞네. 네 얼굴을 이렇게 내가 들여다보니 코가 좀 낮은 것 같다. 그 코를 우리 한번 세워볼까? 한번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쌍꺼풀 한번 만들어 볼까? 제가 이렇게 그 친구들을 위로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다. 괜찮다. 지금 있는 모습,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마 그 친구가 잘못 본 거야. 제가 이렇게 위로하고 집을 들여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몇 가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하루는 한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집을 나갈 때 그냥 곱게 나간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 세워져 있던 시동이 걸려있는 차를 타고 도주를 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아버님께서 자고로 남자는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 청소년인 애를 데리고 학교 공터에 가서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나 봐요.
이제 이 친구가 집을 나가며 남의 차를 타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당시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거든요. 사역지는 대전이었습니다. 2시간 거리를 한 번에 내려가 이 친구가 있을 만한 그 다운타운을 막 뒤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파출소에 가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 국밥 한 그릇 먹이고 들여보냈던 기억들. 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가정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이제 형편 속에 놓여진 여학생이었는데, 하루는 교회를 왔는데 손에 분대를 하고 온 거예요. 분대가 꾀지지하고 참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대를 좀 갈아주는 차원에서 얘야 상처 좀 보자 하고 손에 분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상처가 골물대로 골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일, 참 이런 쉽지 않았던 일들이 제 사역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정말 수고롭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목회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간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제 안에 그 아이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떨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느냐? 제 안에 사랑이 바닥났을 때, 어느 누군가를 들여다볼 힘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사랑이 다 고갈되어 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사랑이 없어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개척한 이후 저희 집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모였는데요. 밤 10시가 지나도록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요. 웃고 떠들었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가정 외롭지 않도록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웃고 떠들며 즐거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지 아세요? 과연 이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러한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느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웃음이 변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그 입가에 웃음만 가득하며 비방과 험담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ABC가 없어도 좋습니다. 성도들의 숫자, 건물, 넘치는 재정,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 교회의 문을 닫을지언정 정말 교회에 있어야 할 그 알맹이, 성도를 향한,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목회자된 제 심령 속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따스한 눈빛으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꽉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이 지배당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1800년 전에 자취도 없이 사라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베소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교한 실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이 어느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아주 작은 것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누군가에게 마땅히 필요하다면 자신의 소유를 쪼개어 함께 나누는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가장 첫 번째 모습이며 앞으로 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달려가야 할 첫 번째 방향성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분명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 사랑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이 아닌 모든 소리는 침묵하고 오직 사랑에 매여 사랑에 종된, 사랑에 노예된 자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에 비록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체들을 힘껏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